오늘 이사야 11장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한 번 더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나요? 오늘 11장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당신은 그 나라를 꿈꾸고 있나요? 당신도 정말로 그 나라를 사모하고 있나요? 당신도 정말로 그 나라를 준비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크고 반짝거리고 화려한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관심은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한다 말합니까? 크고 화려하고 반짝거림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어디서부터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으로부터 시작된다 말합니다. 1절 말씀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줄기는 무엇입니까? 뿌리밖에 남아있지 않은 구루터기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구루터기에서 어린 싹으로, 그 구루터기에서 난 어린 싹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그리고 그 구루터기에서 난 그 어린 싹을 언제 기다리겠냐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나무가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언제 그 구루터기에서 난 어린 싹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가 언제 기다리겠냐고 물어봅니다. 우리는 좀 더 확실하고 우리는 좀 더 효과적이고 우리는 좀 더 센 거 없냐고 물어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으로부터 시작된다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이새의 줄기에서 난 그 한 어린 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예수님을 향하여 나사렛에서 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외칩니다. 또한 사도 시대에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그렇게 큰 도움이 되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초라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한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그 예수 위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니 예수는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는 우리의 힘이 되시며 예수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 아하스가 바라보기에도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아스루 왕에게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대신에 아스루 왕에게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지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짐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가 보기에 예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지,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이 연약하고 초라하고 능력 없어 보이지. 그러나 예수가 우리의 능력이고 예수가 우리의 복음이며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자 예수가 우리의 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길 원하십니까?
정말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길 원하십니까? 그런다면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부터요. 맞습니다. 예수 앞에 나아간다고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수 앞에 나아간다고 하루아침에 내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시작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 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그 구르턱에서 난 어린 싹, 그 싹이 자라나 열매를 맺고 꽃이 피는 것처럼 그 예수로부터 시작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정의와 공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돈이 되냐, 얼마나 우리가 성공할 것인가, 얼마나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없는가? 얼마나 공평과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얼마나 소외받는 사람이 없는가가 중요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성공, 돈,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게 하며 소외받는 자가 없게 하며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이 머물고 있는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이나 그때나 공의와 정의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밖에 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조차도 나밖에 보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전에는 정의가 가득하여 그 가운데 충만하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고 도둑과 착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 1장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외쳤죠.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냐?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냐? 하나님의 시선은 억울한 자, 소외받는 자, 가난한 자들에게 있는데 도대체 너희의 시선은 어디에 있냐?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느냐?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느냐?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느냐? 그런데 너의 시선과 너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온통 나에게 있다고요. 온통 내 행복, 내 만족, 내 돈, 내 집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의 관심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억울하고 힘이 없는 자, 지금 힘들어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속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관계이자 순종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아는 것입니다. 알면서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졌다는 말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리도 변하고 사자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게 됐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힘쓰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자비와 양선과 인내와 사랑입니다.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와 소외받은 자와 약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 정의와 공의를 내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나라죠.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곳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10절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12절 흩어졌던 이들이 다시금 모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요,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열방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가, 우리가 준비하는 나라가 이 망해져 없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나라이며 공의와 정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나라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려 노력하는 나라이며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임을 내가 사모한다고 놓고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반짝반짝거리는 나라를 우리는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정말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여야만 하는지 정말로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야기하며 너는 정말로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니? 너는 정말로 그 나라를 꿈꾸고 있니? 너는 정말로 그 나라를 준비하고 있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의 시선과 나의 관심이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삶의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길 도와달라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다음 주부터 시작될 우리 말랑 단기 선교 팀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뭐라고요? 그들이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